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네, 우리가 보통 누구답다, 뭐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누구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는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말이에요? 군인답다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는 알고 있으나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것으로 가능한지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가 복음을 들은 이전의 삶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바뀌는 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요, 조금씩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질 겁니다. 조금 더 의로워질 거고 조금씩 더 경건해져 갈 거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성화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져요, 의로워져요, 그리고 경건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13절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역시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흠없이 온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삶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리더들과 GQS를 이제 준비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교육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성도의 견인은 말이야, 견인차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야, 견인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고 잘 이해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틀리지 않지만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견인차 느낌은 어떤 거예요?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완전히 망가져서 그냥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은 그런 뉘앙스보다는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요, 갑자기 확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뭔가 기적적으로 바뀌거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기까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의 조금 더 나은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완벽한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조금 더 다른 표현,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성도 간의 위로, 권면,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성도의 권면과 책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을 하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해라 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또 성별 지위를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각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공통된 신앙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이와 형편에 따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 거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은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은요, 전쟁의 기본 상식이에요. 약한 곳을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죄를 지을 때요, 처음 짓는 죄가 많으신가요? 내가 이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 지었다, 이런 죄는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어떤 죄가 많냐면요, 이미 지었던 죄들을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한 곳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반증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려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각기 계층에 맞추어서 또 남녀노소에 맞추어서 팁들을 알려주고, 그레데 교인들아, 이러한 약점들에서 권면과 책망으로 바로 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과 책망과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요,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반면에 성도 간의 위로와 권면, 책망은요, 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런데 리더들의 권면이나 교역자의 책망은요, 받기 싫은 거죠. 받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위로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 위로하는 거는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권면이나 책망은요,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요, 디도에게 두 가지 모습을 알려줍니다. 즉, 성도 간의 위로와 권면, 그리고 책망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모습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7절, 8절에 등장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는요, 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곧 지난주 설교 말씀과 동일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겠어요? 안 따라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판국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냐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정연 청년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하면 배울 사람들 여기 많죠, 자매님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고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따르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에는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권면하고 책망해봤자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백날 첫날 여러분에게 살 빼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해봤자 듣는 사람 짜증만 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할 수도 없고 책망을 할 수도 없고 권면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지 않은 채 하는 권면과 책망은 상대방에게 짜증만 나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권면과 책망을 물론 말로써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방법이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망과 권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저께 리더들하고 GQS를 진행하면서 당신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했던 은사들 아니면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따끔하게 혼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리더, 나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리더들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권면하거나 책망을 실질적으로 내뱉지 않아도 그의 삶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리더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은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오히려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전히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 주일학교 은사 선생님, 이구 선생님이 있어요. 아마 몇 년 더 여러분과 사역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되실 텐데 키가 저보다 더 크세요. 한 85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되는 초딩 2학년을 담당하셨는데 아시죠? 그 나이 때 초딩들은요, 특별히 남자애들에게는 뇌라는 게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뇌가 없어요. 본능만 존재합니다. 선생님이요, 약간 행동이 좀 느리시고요, 말이 어눌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놀리고 도망가는 재미, 그 재미에 공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대여섯 명의 남자아이들이 막 이래 놀리고 저래 놀리고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쏟아내도요, 단 한 번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허허허 우시면서 그냥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꼭 한 달에 한 번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떡볶이 집에 가자고 하는 날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선생님 월급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요, 선생님이 교회에서 걸어서 한 20-30분 걸어가야 되는 분식점이 있거든요. 그 걸어가서 떡볶이를 사주세요. 근데 저희는 그게 싫었어요. 일단 멀리 걸어가는 게 싫어. 그리고 그 집 떡볶이가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가기 싫고 마지막으로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느린 선생님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먹는 게 싫은 거야. 안 가려고 그렇게 도망을 치면 손이 진짜 이만하세요. 그 손으로요 2명 3명씩 이렇게 잡고 거의 질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억지로 떡볶이 먹어요. 감사하다는 말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그랬던 선생님, 이구 선생님에게요, 실제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적인 지식을 배운 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로 뭘 배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사님들을 거쳤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물론 제가 이름으로 엄청 놀려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제 마음속에 되게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구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사역하면서 권면받고 책망받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철없고 개념 없고 싸가지 없게 했던 행동들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늘 온화한 웃음으로 대하셨던 그 선생님들이요, 선생님의 모습이요, 때때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또 어금기 올라갔더니 그 초등부 아이들이 아주 철없고 싸가지 없고 개념 없이 굴었을 때 마음속에서 욱욱 올라오는 것들을요, 권면하고 책망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보여야 돼요. 그런데 설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치고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싶을 때 한 번 꾹 참고 넘어가는 거, 그를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려 한 번 더 기도해주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삶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면과 책망이요,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여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과 책망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권위를 시행하는 일과 그릇된 권위주의는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도 않고요, 권위로 억압하지도 않아요. 대신 우리가 세우는 권위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인한 권위, 즉 말씀에 기인한 권위입니다. 즉 권위로 책망하라라는 말을 다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으로 책망하라라는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면 리더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교역자가 여러분에게 권면과 책망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과 책망의 권위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래, 나 때는 이랬어, 혹은 내 생각은 그래 라면서 그 기인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권면한다면요, 그건 교회 안에서 바른 권면이 아닙니다. 바른 권위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적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 권면할 수 있고 무엇으로 책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저 두고 봅니다. 나 혼자 쓰기도 어렵거든요. 아니면 위로한답시고 가서 주저주절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라떼 이야기들을 막 해나가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더 큰 상처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갑주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뭐로 비유합니까? 유일한 칼, 공격도구로 이야기하죠. 성도 간의 위로가요, 여러분,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의 붕대라고 한다면요, 권면은 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을 처방하는 거요. 책망은요, 수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의 손에 칼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가서 망치로 막 뭉뚱뭉뚱 때려잡나요? 톱으로 써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다 달아버렸거나 녹슬어버린 칼로 수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벌써 10년도 전에 외웠던 말씀, 아니면 10년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연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신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나 하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읽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읽지 않으면 권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곧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이제 들 수 있는 무게만큼만 그렇게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군인 전문 유튜버도 아니야.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잘 나간다고 하면서 뭐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알고리즘에 그 사람을 바로 까는 이제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장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몸 이상의 웨이트를 들 수 있는 근육이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내 동료가 다쳤을 때 그걸 어떻게 끌고 가서 치료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거는요, 단순히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치러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동료가, 내 전우가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도 간의 위로와 권면, 책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 때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세 가지 변화를 오늘 본문 5절, 8절, 10절에서 각각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시면요, 대적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한다. 여기서 대적자들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요,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문구를 본 기억이 나요.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안 나가십니까?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왜 무신론자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닮지 않은 신앙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요, 매섭게 꼬집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비난당하는 일은요, 전혀 다른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비방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매일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 한국교회가 비판받는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복음에 대한 비방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방이고 우리 자신을 향한 비방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만 바로 선다면, 우리 카리스 공동체 하나만 바로 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비방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선다면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 교훈이요, 온 세상 가운데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의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여러분, 선교의 끝은요, 결국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다면요, 그것은 곧 복음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거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십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의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으시고 교훈과 책망을 본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카리스 지체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위로와 권면과 책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도의 위로와 권면, 책망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요, 힘이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면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서 정말 부끄러운 자들이 스스로 권면받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고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의 모든 권위는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권면과 책망은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의 위로와 권면과 책망으로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방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고 서로가 말씀을 읽어가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아름다운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친절한 부흥의 날 오늘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견디고 인내하게 합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충만한 책망과 권면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부끄러움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훈이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거룩하게 또한 견디고 인내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권면과 책명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비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이 이 세상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는 당신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해 우리 카리스가 변화되게 하시며 이 카리스를 통해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그 카리스를 불러주신 대로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이 세상에 선물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고 분투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덥고 지친 여름 가운데에서도 새 소망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명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서로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카리스가 카리스다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비방받지 아니하고 당신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 세상 가운데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카리스 모든 공동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당신의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